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언제나 그랬듯 우리 두 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주기도문 안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하늘을 향한 기도와 또 후반부에 이어지는 땅을 향한 기도를 하나로 이렇게 맺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를 끝으로 전반부에 해당되는 하늘에 대한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땅을 위한 기도를 말씀을 소상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 넘치는 은혜와 그 부유를 누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지점을 보여주는 표징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요,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저는 단언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바른 뜻을 구하고 또 바르게 뜻을 분별하고 그 주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가장 첫 번째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자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고 이렇게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뜻이죠? 그 마음에 품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에 흘러넘치고 있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분명히 너무나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생의 보편적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요, 하나님, 현재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오퍼를 받았는데 제가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 비자가 만료되어 갔는데 캐나다에 남을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되돌아갈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여러 중대사를 만나거나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슬픔과 비통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때에, 또 한창 밝게 뛰어놀아야 할 우리 자녀들이 전쟁으로, 질병으로 그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때, 요즘처럼 먹을 것이 남아도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 굶주림으로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는 그런 아프리카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이 형국과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섭리, 그분의 작정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눈물 많고 한숨과 질고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으나 그러한 실력이 없어서 고민하고 주저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9절과 10절을 이렇게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늘과 땅이라는 서로 다른 상반된 두 존재가, 이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하늘이란 전능자의 영역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 공간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그에 반해 땅이란 어떠한 개념이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죄와 욕망과 사탄의 계략이 한꺼번에 이렇게 뒤엉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이라는 이 간극 속에 놓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눈에 보여지는 세상과 경험되어진 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을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전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님에게 한 분의 따님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나름 이민아 목사님이세요. 이민아 목사님.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그분의 책을 통하여 저는 그 이민아 목사님의 삶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책을 읽다 보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다사다난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처럼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이민아 목사님의 삶을요, 딱 두 줄로 정리해 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파국, 이혼 후 찾아온 갑상선암, 재혼하여 낳은 아이의 자폐아 판정, 망막상실로 인한 실명의 위기, 20대가 된 큰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위암 말기 판정, 그리고 53세의 때이름 죽음. 여러분 이것이 그 책을 딱 요약한 그녀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이 정도면 뭐 불운의 아이콘 뭐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녀의 인생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막 놓여져 있더라고요. 나는 왜 지지리도 가난한 개척교회 그 목사 아들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 가정은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되물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 지점이란 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그 목회자, 저희 아버지, 그 꽃다운 41살의 나이에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딱 가지고요, 막 여러 번 하늘의 뜻을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일관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참 마음이 아팠고 참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들 이 자리 가운데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이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 하나씩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살아가며 지금까지 성장하며 받게 된 상처로 인하여 기인했던 그런 고난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기도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진짜 핵심 메시지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뜻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살아갔던 성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욥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신앙생활로서 그는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던 예배의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일이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전능자의 시련이 욥을 찾아오게 돼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요. 그 안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요, 이 질그릇으로 막 몸을 막 박박 긁지 않으면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이 사람의 3대 축복이라고 말하는 물질, 자녀, 건강, 이 세 개를요, 그냥 한순간에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욥이 이러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었는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욥기 23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의 마음이 좀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체 이러한 일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런 신앙에서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신앙인이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가혹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한 절만 탁 넘어가면요, 왜 성경이 욥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이삭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으면 내가 죽었지 어떻게 100세에 노년에 얻은 그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애비가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결단하는데 조금의 주저함과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요, 현재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요.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두 사람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놓칠 수 없다 말했던 그 절대 진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선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나보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하늘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떠셨습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고개를 떨구어야만 했던 순간들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웃음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만 이럴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야만 할까? 이처럼 풀리지 않는 그 질문과 그 근심 속에서 아파했던 순간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았거든요. 이 자리에 다 밝힐 수 없을 만큼 풀리지 않는 질문들, 대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요, 그냥 묵묵하게 그냥 배에 힘 딱 주고 그 자리에 버티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언제나 제게 선하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언제나 저를 선대하셨다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저의 뜻과 생각보다 오르셨다는 것을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머리털 한 톨 상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막아 서신 참 목자 되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징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자랑하고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요셉, 그는 분명 자신의 미숙함과 형들의 그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라는 자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거든요. 인간의 어리숙함, 연약함,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늘의 뜻, 그분의 구속사가 막 꼬여버리고요, 다 깨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펼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 그 악을요 선으로 바꾸시사 끝끝내 하늘의 뜻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고요. 하늘의 뜻을 끝끝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당시 십자가를 가리켜 거리키는 것이요, 가장 큰 이 세상의 비극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가장 큰 비극이라 말하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함은 언제나 그분의 선함이라는 그 성품에 근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시고요, 그 하나님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의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여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아니라고요. 분명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의 훈련의 잔이라는 사실,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함으로 수축해 가십니다. 제가요, 이번에 그 한국에 방문하면서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접했던 하나의 간증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3박 4일간 큐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필드 트립으로 부부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는 네 커플, 그러니까 네 쌍의 부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 8분의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남성분이 이러한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마음씨 좋은 부모님 두었고, 공부도 곧잘 해서 이렇게 서울대 나왔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가에서 유학했고, 그리고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 신경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경쟁사회인 한국에서 누군가와 경쟁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과는 반대로 하루라도요, 그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현재 이 큐티 모임을 나눔을 하고 있는 이 자리, 여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가감없이 잘 나누고 있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또다시 나만의 동굴로 돌아가 그렇게 움츠리며 시간을 보내야 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나누고 싶었던 간증은요, 그 뒤로부터 이어지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 약이 없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정신질환이 찾아왔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나는 이 상황과 나의 이 형편과 이 질병을 통하여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그 직업 특성상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실험과 연구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신 나는 믿을 수 없다, 이처럼 고집스러운 자신의 교만, 아집,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며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3년 전 처음 공황장애가 시작되어 땅바닥에 꼬꾸러졌던 그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며, 나는 기대하지 못했고 나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늘의 당신만의 방법으로 하늘의 뜻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분이 이러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현재 임한 하나님의 뜻이란, 그 하늘의 뜻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뜻 가운데 놓여 오늘 하루를,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도 이거 한 가지만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사건들이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다른 믿음의 눈으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라,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라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하여 끝끝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실 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당신의 뜻 내가 알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어도 주여 그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교회에도, 저의 연약한 인생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2장과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부요와 그분의 존귀함 가운데에 질그릇된 우리들의 인생이 놓여 하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와 이 캘거리 지역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그동안 웃을 일이 있어야만, 내 뜻대로 되어야만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으며 언제나 나를 푸른 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고난을 해석해내며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임을 붙들어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드릴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마음, 그 영혼의 자소, 그 심령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하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이 캘거리 땅 가운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이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말 못할 아픔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경건한 얼굴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지만 실상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다른 곳에 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놓여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앞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